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 또 이 레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또 어떠한 이 흐트러짐 없이 또 준비되어져 있는 훈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준비된 것들 또 하나님께 예비된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예물이 지금 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놋제단을 만들었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해서 그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했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 이 낙성식 외에도 이 7월에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켜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낙성식과 초막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낙성식과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영토에서 최고의 넓이를 가진 영토 주민들이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준비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토에서 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된 이 성전을 이 주님께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 엄청난 제물들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국가가 부강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준비된 이 제사장들 또 각자의 역할들에 따라서 모든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을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축복도 받은 상태에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 예배의 그 자체가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약속에 대한 성취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장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그에 따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점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시점 자체는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 그러니까 낙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왕궁 건축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죠. 오히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13년이나 지난 이후에 지금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게 돼요. 성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셨고 불로 임재하셨고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굉장히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명백하게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이 기도들을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만드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시는 것,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길에 있을 때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악한 길에 있을 때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길에 서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집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성전과 가문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이미 이제 우리가 성취하시겠다고 인정하셨고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문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도
전제 조건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기를이에요. 모든 것을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서 율례와 법규를 지킬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율법, 율례에 대한 순종이죠. 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파괴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율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경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파괴를 우리가 예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이 파괴에 더하여서 이들이 포로가 되게 만드실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이 뿌리를 뽑아내서 이제 옮기게 만드시는 거니까. 그런데 성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실 건데 가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뿌리를 뽑아내서 이동시키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금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돌이키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 이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셨고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그림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13년 후에 이렇게 인정되고 또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충만하게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것이 응답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구체화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13년 뒤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기도에 반드시 실제적인 역사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